신앙 고백 먼저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울이 가장 많이 강조하고 바울의 중심에 늘 있었던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단어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외치는 단어가 아니라 바울의 가슴이었습니다.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참 세상 말로 세상에 가만히 있으면 출세하는 건 보장된 인물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최고 차세대 지도자로 급부상하는 인물이었는데 말이죠. 왜 고난을 받으며 이 죽음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외쳤을까요? 거기에 오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내가 인생이 이렇게 바뀐 것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생명 걸고 전해야 되느냐는 그 이유를 설명하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세상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영생이 어디서 왔냐? 영원 전부터 왔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어느 날 내가 종교를 하나 택했는데 기독교를 내가 선택했다 해서 이렇게 앉은 게 아니라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시간표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해 놨대요.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3절에 더 중요한 얘기예요. 자기 때에, 하나님이 말이죠.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어떻게 사람 무슨 건수 올리는 그런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때를 위하여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쓰임 받은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나타나서 한 영혼을 영생이 얻게 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영원 전부터 계획해 놓았는데, 그 영원 전부터 계획되어진 영생의 시간표를 나의 발걸음을 통하여 중요한 만남의 접촉점을 통하여 한 영생 얻는 생명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일에 내가 쓰임 받았으니, 쓰임 받고 있으니 나는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내가 전도를 위하여 복음 때문에 내가 움직인다. 그것이 내 의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기로 작정된 일이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에 내가 쓰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심각한 상태예요. 영적 질병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한 거예요. 그 상태로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이 죽어요. 자꾸 병들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일에 쓰임받고 거기에 기도하고 거기에 마음을 갖고 우리는 다 가슴을 갖는다. 이것처럼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시간표를 위하여 나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뭐 하자, 그냥 우위로나 어떤 무슨 그런 좋은 일이니까 하자가 아닙니다. 무슨 봉사냐, 무슨 자선이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신 일이에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종교가 득세하고 복음의 힘은 연약해집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 소수 속에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거 하는 사람 나오게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갈수록 세상은 다 무너지는데 그 속에서 새로운 그루터기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 미자립 교회예요. 교회가 다 무너지고 병들고 있어요. 교회가 그냥 자기네들 유지하는 하는 클럽 모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발전시키고 유지하면서 교회에서 자기네들 먹고 살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큰 교회에서는 더 이상 전도는 안 된다 결론 내리고요. 큰 교회에서는 뭐 하냐면 자기들끼리 조합을 만들어요. 세상에 여러 가지 빠져나갈 수 없는 조합. 어떤 교회는 그 지역에 신협을 만들어요. 신용협동조합 허가 내고 그 주축과 이사의 모든 투자자들이 교회예요. 거기에 투자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다 교인들이죠.
절대 교회를 못 빠져나가도록 끈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미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네 먹거리가 돼요. 예? 자기의 먹거리 형성하는 이 플랫폼을 만듭니다. 오늘날 교회의 그런 형태입니다. 이미 다른 종교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정말 복음 전하자,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이제는 전무한 상태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미자립교회다 이라고 한다는 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새로 개척하고 또 자립이 안 돼서 교회가 어려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동안 미자립 상태로 돈 문제로 다 이게 어렵게 지금까지 왔잖아요. 예. 교회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막 이 알바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 먹고 살아야지, 뭐 지혜자 애들 키워야지, 뭐 교회 운영해야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교회들이 많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안정을 주시고 많은 응답을 주시고 여러 가시는데 하나님이 뭘 하시라고 그러냐? 바로 교회가 복음을 마음껏 가장 오직하면서 생명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가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려야 돼요.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데 전혀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방해 요소로 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복음 가진 교회가 말이죠. 이 경제 문제로 영향받으면 되겠습니까? 복음 가진 성도들이 복음 있는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면서 하는데 진짜 그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성도가 현장에서 어렵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022년을 통해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딱 그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이룰 언약의 교회로 그 축복의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델로, 대표로. 이게 생각할 때마다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나 디모데나 이 핵심 제자들에게 편지하면서요, 이게 굉장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웬만한 사람 못 알아듣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4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야, 디모데에게는요, 내 아들아 그랬는데 디도에게는 참 아들 그랬어요. 내 참 아들에게, 이 말은 디도에게 한 사람에게는 아무도 없었어요. 바울이. 이게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보통 제자가 아니잖아요. 참 아들. 그래서 바울이 왜 그렇게 생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생을 건 제자를 찾고 그 참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 복음의 사람을 만들어서 현장으로 파송했을까요? 뭐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쓰셨나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나가서 또 전도하고 복음을 누리고 또 생명 살리고 이 일을 바울처럼 이 초대교회처럼 디도처럼 계속 돼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냐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절에 다니는 사람처럼 조용히 내 할 일을 하고 살면 되지 왜 교회는 자꾸 복음 강조하고 오직 그리스도 무장하고 왜 자꾸 전도하라 가지고 귀찮게 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면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사탄의 세력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모르고 진짜 영적인 것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어떤 의미로 구원받았나 의심스러운 사람이죠. 진짜 구원받았다면 사람이 다릅니다. 바울은 뭘 알았냐? 조금 있으면 닥칠 이스라엘의 저주 재앙의 그 시간표를 미리 알았던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를 놓친 이스라엘, 종교만 딱 붙잡고 의식만 있는 이스라엘,
세상 성공과 문화에 붙잡혀서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는 율법만 있는 이스라엘. 반드시 몇 년 안에 큰 재앙이 올 것이다. 미리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가 일어나는 것을 이 대비하면서 본 거거든요. 로마가 점점 세계를 장악해 가요. 로마의 힘이 대단했습니다. 처음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에 와서 통치자 총독을 세우는 그런 지역 통치자로 세웠지만 이게 점점 로마의 군사 이 힘이 강해져 가고 있어요. 점점 복음이 아니라 로마의 왕이 우상화 신격화하고 있어요. 로마가 일어날수록 왕의 신격화 일어날수록 방해되는 건 복음이에요. 바울은 그걸 미리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이 답을 내리고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 보면서 문화를 보면서 많은 환경을 보면서 영적인 이 중요한 시간표를 보게 됩니다. 알아요. 아, 저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다. 미리 알아요. 근데 말할 수 없잖아요. 왜?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 말은 못해요. 근데 좀 기다리잖아요. 좀 지나가죠. 꼭 그대로 나타나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간절하게 주는데 참 감사한 것은 디도가 바울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오늘 보니까 같은 믿음이다. 디도가 바울의 가슴과 똑같아. 영적인 서밋이야. 디도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에 디도가 굉장히 거기에 긍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언약으로 딱 붙잡죠.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의 만남이 바울과 디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만남, 하나님의 뜻을 알고 움직이는 만남,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함께 기도하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통하는 만남. 이 만남이 최고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의 만남을 누리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만남이 아니면요, 만남은 다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왜? 전부 다 나 이익 때문에 만나거든요. 사람이 외로우니까 상대를 만나는 겁니다. 사람이 내게 돈이 필요하니까 거래처를 만나는 겁니다. 사람이 내 성공이 필요하니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만남을 찾습니다. 이런 만남은 그 조건이 사라지면 다 깨져요. 반드시 그 만남은 사단이 침투하게 돼 있어요. 사단이 그 안에서 여동을 칩니다. 문제가 없는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겨버려요. 왜? 사단이 역사해버리니까 문제 없던 만남도 문제가 터져요. 그래서 많은 훌륭한 사람들, 연예인도 저 부부는 인고 부부다. 천만의 말씀. 복음 없는 부부, 인고 부부는 나중에 더 큰 심각한 문제로 빠져요. 인고 부부로 30년 살다가 문제 오니까요, 여자가 우울증을 해서 자살을 해요. 그 충격은 어마어마해요. 한 방에 가요, 한 방에. 복음이 아니면 축복의 만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부부와 또 나의 인생과 현장과 삶과 나의 미래를 두고 진짜 이 만남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 전달하는 만남. 이 만남이 내가 한 곳 만남만 있어도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그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거는 내 욕심도 아니고 이거는 내 동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동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거룩한 동기라니까. 하나님, 바울과 디도와 같은 생명간 전도자의 만남을 내 일생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 이 만남과 이 길을 향하여 가슴을 아리는 기도가 있다? 그 사람은요, 진짜 한 시대 나올까 말까 하나님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간단해요. 우리 교회가 그 응답의 주인공 돼야 돼요. 바울과 디도가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통했길래 최고의 만남일까요? 우리가 좀 더 들어가면요, 더 놀라운 이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뭡니까? 이 두 사람은 기도가 통했어요. 기도가 통하는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두절미하고요, 기도가 통하는 만남 가지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통해야 돼요. 사람은 달라도 기도의 방향은 하나야 된다니까. 당신 기도 제목이 뭡니까? 당신 기도 제목이 뭐죠? 다 따로따로 3000% 완전 이상해. 그건 이미 틀린 거예요. 우리가 기도 포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로 다 모아가기 위해서 포럼하는 거거든요. 내가 발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제는 한 주제를 향한 한 기도가 나올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게 원네스라 합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디도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 디도는요,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 만나고 구원받는 이런 만남이 꼭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통해져요. 기도가.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서도 디도가요, 고린도 후서를 전달했거든요. 이 바울의 메시지를 딱 받아가지고. 그리고 고난에 동참한 제자였어요. 고린도후서 7장에 보니까 바울이 엄청난 고난 속에 빠져가고 이렇게 핍박받을 때 디도가 피하지 않고 같이 다녀요.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같이 고난당해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자기는 영광으로 알아요. 대단하죠. 보통 뭐 목사들이나 뭐 성도들이나 뭐 사람들이 보면 나에게 뭐 이익이 안 되고 나에게 뭔가 조금 뭐 이렇게 계산해 보면 좀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면 중간에 딱 서 있거나 아니면 배신하거나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했거든요. 목사들도 자기에게 필요하니까 딱 붙었다고 필요 없으니까요. 다 이게 다른 짐 싸고 그래요. 참 저는 이 생각과 마음과 영이 이 악하게 딱 붙잡혀 있는 목사님들 많이 봤습니다. 선한 동기가 없고요. 진짜 하나님 계획도 못 봐요. 왜냐하면 기도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통하지 않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도 힘들어요. 그것도 인도 못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마가를 전도여행 갈 때 처음에 배제를 시켰잖아요. 왜? 안 데려가려고 바나바하고 싸운 거 아니에요. 다퉜죠. 근데 왜 그러냐면 안 통하니까. 그냥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의로만 가지 함께하는 방법을 몰라요. 이게 자기가 머리 들려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네스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안 통하죠. 자기 동기가 나오니까 결국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고난에 동참할 정도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 고난에 동참하면서도 감사할 줄 아는 진짜 하나님 계획을 볼 수 있는 사람.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은요, 기도가 통하게 돼 있어요. 기도가 힘들다. 기도가 자기의 중심대로 간다. 이미 그 사람은 비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고를 때, 사람을 만날 때 기도가 통할 수 있는 만남을 찾아야 됩니다.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기도가 통했어요. 바울과 루디아가 기도가 통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 만났거든. 루디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루디아가 그런 사람 찾았겠습니까? 보자마자 딱 캐치가 된 거예요.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와서 우리 가족들 다 살리고 우리 집에서 이 지역 살리는 중요한 교회로 삼으시고 움직이세요. 자기 집을 오픈해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 자기 혼자 편하게 살고 싶지. 생뚱망뚱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이지 우리 집에 오라는 말이 됩니까? 그냥 막내로 식사로 오세요가 아니라 우리 집에서 이 지역 살리는 센터로 사용하세요. 그게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럼 루디아는 뭘 봤냐? 바울의 기도를 본 거예요. 루디아 자기가 항상 기도해왔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도가 통하는 사람은요, 첫 만남이 영원한 만남이 됩니다. 기도가 안 통하면 10년을 만나도 낯설은 거예요. 힘든 겁니다. 바울과 디도가 기도가 통한 거예요. 이 기도가 통하는 사람은 외부의 영향이 전혀 받지 않고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통하는 사람은 심각한 문제가 와도 흔들리잖아요. 오직 기도하는 그 중심 따라갑니다. 여러분, 기도가 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만남이 기도가 통하는 만남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통해 내가 이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나의 인생을 통하여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나의 기도와 나의 삶을 통하여 미자리 교회 살리고 교회 세워서 후대 살리고 지역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모든 미자리 교회 살리는 모델 되게 해주옵소서. 이제 기도가 통해야 돼요, 여러분. 예?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나의 응답, 우리 교회 응답을 통하여 237 살리는 5천 종족에 영향을 주는 응답과 축복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방향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응답받아야 될 이유, 축복받아야 될 이유 그겁니다. 237. 여러분이 성공해야 될 이유, 교회 세워서 미자립 교회 살리고 후대 살려서 미래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산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 그 인생이 끝났다. 그럼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24시, 시공간 초월하는 성령이 24시, 237의 빛을 발하는 그 하나님의 오력의 힘을 24시 허락하시는 겁니다. 아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속에 있으면 기도가 통하는 만남을 열어주게 돼 있어요. 나는 왜 자꾸 만나는 것마다 이딴 무슨 구질구질하고 이상한가? 내가 기도가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 속에 기도 속에 있으면 기도가 통하는 언약 잡은 사람 만나요.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디도를 만나잖아요. 근데 이 디도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 나오겠지만은 이 디도는 그냥 제자고 그냥 기도가 통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었냐? 두 번째, 복음이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전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문제 만나도 연날 것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전달하고 살면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조그만 문제가 내게 큰 영향으로 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생을 왔다 갔다 하는 좌우할 만큼 오는 문제가 와도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거죠. 이것이 바울과 디도의 만남이었어요.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그랬어요. 2절에 뭐랬죠?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 그랬어요. 3절에 뭐라고 그랬죠? 자기의 때의 전도를 통하여 생명을 주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것도 바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자기의 때를 사용했을 뿐이에요. 그 일에 바울이 쓰임받은 겁니다. 디도가 그 일에 쓰임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디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준 것은 우리를 구속하고 친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지신 것이다. 그러니까 전부 모든 구원과 영생, 생명 같은 말이지만은요,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복음 알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계신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먼저 알아야 그 다음 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저주, 재앙, 운명을 다 끝내셨구나. 그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이구나 확인되는 거예요. 글에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확인되는 겁니다. 맞구나. 역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다 끝내셨다는 것이 체험되는 거예요. 디도서 3장 6절에 나오죠. 성령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부하게 부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나님 부어주신다. 그게 증명되고 확인된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간 다음에 성령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도록 늘 함께하겠다. 성령을 보내겠다. 약속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증명되고 확인되고 체험되고 디도가 그런 거예요. 그냥 글로 나온 복음이 아니라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눈에 안 보이는 저주 재앙 해결돼야 되는데 그 묶인 것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구나. 인간을 멸망시키고 지옥 가게 갈 때까지 우리를 붙잡고 주인 노릇하는 사단의 손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승리해야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것이 여러분 날마다 체험되고 확인되고 또 증거되어지는 증명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이 통하는 만남이에요. 복음이.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매일 그 복음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고 내 삶 속에서 증명돼야 돼요. 내 삶 속에 정말 성령이 이런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적 체험과 증거와 믿음과 이 축복이 내게 확인되지 않으면 영이 죽어간다니까요. 영이 벼들어가요.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져요. 말하자면 내게 어마어마한 세상을 이기는 큰 방어 무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늘 누려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을 위한 인생 사실은 복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제대로 알면 끝나는 거예요. 복음 제대로 알면 끝나는 겁니다. 복음 제대로 누리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복음 제대로 전하면 많은 분들이 열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한 주간 내가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다, 저렇게 역사하셨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 한 은혜 주셨다, 다 좋아요. 근데 복음이 누려지고 복음이 전달해지고 복음이 들어가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진짜 응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복음입니다. 이 축복을 알고 누리는 만남의 축복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디도의 만남처럼.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전도가 통하는 만남입니다. 바울과 디도가요, 전도의 생명 걸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전도의 생명 건다는 말은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전도의 생명 건다, 마이크 들고 하루 종일 밥 다 먹고 떠들어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의 생명 건다, 완전히 무슨 극빈적으로 무슨 이렇게 기도하며 금식하면서 어제 전도에 이 올인한다고 하는 사람, 그게 무슨 전도의 생명 걸었습니까? 전도의 생명 걸었다 이 말은요, 굉장히 우리가 성경적으로 중요한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바울이 디도를 이제 파송을 하는데 어디로 파송하냐? 제일 먼저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으로 파송합니다. 근데 이 그레데는 어느 동이냐? 지중해에 있는 작은 섬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섬이 얼마나 악한지 이 세상에서 가장 악질 종자들만 모여 사는 동네처럼 소문난 섬이에요. 그 섬에 완전히 범죄의 도시고 정상적인 사람 들어갈 수가 없는 완전히 악한 그 시대에 소문난 악한 도시다 그 말이에요. 강도가 이렇게 거기는 무법천지예요. 근데 거기로 디도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도는 한마디 거부나 염려 없이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레데를 얼마 안 가서 싹 뒤집어 버렸어요. 그게 디도였습니다. 그레데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디도를 통해서 어디에 쓰시냐? 바울이 다시 호출을 해요. 어디로 가냐? 디도라는 이 인물을 어디로 파송했냐 하니까 달마디아로 보냈어요. 이 달마디아는 그레데보다 더 심각한 도시다 이 말이에요. 이 달마디아라는 곳에서 디도가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그래요. 그레데보다 더 심각한 도시 달마디아. 여기에 바울은 디도를 파송했어요. 거기서 디도가 기도하면서 복음 전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뭐가 통하죠? 바울과 전도가 통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복음 전했잖아요. 바울과 심장이 똑같아요. 바울과 전도가 통하는 거예요. 바울과 사명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도 같은 사람이 대단하다라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표였죠. 그런데 이 바울과 디도가 전도, 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 통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순교하면서까지 이 복음 위에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통하는, 즉 사명이 통하는 만남의 축복을 누립시다. 우리의 기도가 전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전도 때문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전도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축복의 걸음 속에 영원한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바울과 디도가요, 중요하게 쓰임받았는데, 디도는 복음 전하기 가장 힘든 사각지대로 파송을 받았어요. 재앙지대 무너져가는 흑암지대로 주로 가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 디도입니다. 그런데 그 디도는 한마디도 거기에 대한 불안, 염려, 근심이 없었어요. 감사했습니다. 왜?
내가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를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흑암 재앙 사각지대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 이 애타는 가슴을 가졌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후면 이스라엘이 다 무너지고 나라가 없어질 건데 그 전에 생명운동이, 복음운동이 아니면 안 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슴을 갖고 움직인 거예요. 바울과 디도는 오직 전도의 생명과 만남의 축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최고의 만남의 축복에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1장 4절에 나의 참 아들 디도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통하는 만남, 복음이 통하는 만남, 사명이 통하는 만남, 이 두 사람이 만났는데 세상을 바꿨습니다. 이 두 사람이 시작된 이 세 가지 만남의 비밀이 나중에 로마를 움직여버렸어요. 반드시 열매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열매는 와요. 내가 가고자 하는 모든 중심에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연약 붙잡고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기도가 통하고 복음이 통하고 전도가 통하는 만남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평생에 디도처럼 기도와 복음과 전도가 통하는 사명 가진 만남을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어딜 가든지 디도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전무후무한 응답의 모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모든 미자립게 살리는 만남의 축복의 증거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미자립게 목회자와 모든 미자립교회가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우리 목회 캠프팀을 통하여 살아나는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가 통하고 복음이 통하고 전도가 통하는 우리 미자립교회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있는 믿사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